작고 방세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가나안교회에서는 매년 봄, 가을 한두 번씩 영적 대각성 부흥회라 이름하여서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대부분 강사님들이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기독교 리더, 영적 리더분들이 오셔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교우들만 아니라 많은 이웃 교우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귀한 행사요. 큰 부흥회 자체에 대한 자긍심이었습니다. 가령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거의 매일 이제 호미를 가지고 풀도 뽑고 잡초를 뽑고 흙을 다지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주고 고된 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요즘은 기계가 합니다만 옛날에는 소를 앞세우고 뒤에 쟁기를 잡고 밭을 깊이 기경하는 일들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흙을, 밭을 앞뒤로 한번 크게 뒤바뀌어 놓는단 말이죠. 부흥회는 바로 이 쟁기로 기경하는 영적 작업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요, 그 후에 목회자는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 부흥회가 성경에도 자주 보입니다. 그때 상황에 큰 부흥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야 되죠. 영적 대각성의 말씀과 사건으로 성경은 언제나 그 당시 상황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다 이것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나에게 그 은혜로 다가왔을 때 참 말씀이죠. 가령 창세기 35장에는 베델에 대부흥회가 있습니다. 삼촌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살아온 곳이 세겜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살육전까지 있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건 아닌데 하고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이거를 참 영적으로 다 피폐해 줬는데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가족들과 떼들과 베델로 같이 갑니다. 가서 단을 쌓고 큰 부흥회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한단 말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어벽도 새 것을 입고 새 마음으로 출발했던 것이죠. 새 은혜의 참모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저 유명한 미스바의 성회가 있습니다. 리더는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상친단 말이죠. 그러나 부흥회가 이루어지면서 강사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만 섬겨라. 이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 침공하지만 물리치기도 합니다. 빼앗겼던 성들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민족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베네스라 그랬죠. 여기까지도 오셨군요. 나중에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도 맺습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상 18장에 저 유명한 갈멜산 부흥회 아니겠습니까? 부흥사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제목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백성들은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은혜했고 엘리야는 저 이방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가의 대결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나는 큰 능력으로 백성들을 역사를 시킵니다.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스라스입니다. 에스라스 10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서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자성합니다. 이럴 때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울면서 그랬었죠. 무엇보다도 부흥의 원형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 성회 아니겠습니까?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강사는 베드로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120명쯤 모였습니다. 하는 일은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영적 대각성의 초점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만은 하늘에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한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다른 나라 방언도 했습니다. 은사를 주었죠. 이 외에도 성경 곳곳마다 백성들의 영적 대각성 사건들이 나옵니다. 부흥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후반부 16선지서는 앞에 대선지서와 남은 12소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구별합니다. 소선지서 12권 중에 첫 번째 나온 선지서가 호세아서입니다. 그 호세아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메마른 백성들의 가슴에,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메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은, 하나님의 영적 대각성 부흥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전 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멸망하기 전에 그때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대부흥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여로보암 2세가 되어서 물질적으로는 참 풍부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지 영적인 것은 다 메말라 버렸단 말이죠. 그 상황을 보니까 호세아서 4장 2절에는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과 그리고 간음과 횡포가 가득한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잘 사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 삭막한 영혼 상태에서 다시 기경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결국 외면하고 그래서 나라는 완전히 망가졌지요. 이 소망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그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내가 저를 계유하여 말로 뒤로 하고 거기에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을 것이다. 비록 아골골짜기 같은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문을 세운다는 약속입니다. 그게도 영적 대각성이 있겠다 그 말이죠. 그것은 저 골고다 메마른 장소 그곳에서 십자가를 세워서 영적 대각성을 하고 있다는 소망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는 것이다. 이게 부흥의 내용이란 말이죠. 결국 호세아는 이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영적 대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메마른 사회에서 영적으로 참 일어나기 위해서는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Lord. 대각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속입니다.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He will heal us. 그리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사매어 주실 것이다. He will bind up us.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면 6장 2절 그다음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그 여호와 신이 누군가 말. Let us to acknowledge him. 그가 누구신가? 구약에는 자신을 설명하기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에베네셀.
여호와 삼마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가 새벽빛 같은 일정해지리니, 왜냐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약속을 하겠단 말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마다 시간마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묵은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닦아리 하는 깊이 다시 내 마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부흥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부흥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삭막한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적 도전, 깊은 영적 박갈이 할 수 있는 대각성의 시간을